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였을 때 받은 하나님께 환상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될까? 저도 아까 아이들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잘 궁금증도 많아지고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많이 궁금해지고 그것에 대해 점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것은 그냥 정보 전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말씀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초대. 말씀은 어떠한 자리로의 초대예요. 그게 복음의 자리든 또 결단의 자리든 회개의 자리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든 순종의 자리든 그런 자리로의 초대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지 정보 전달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 그런 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려운 겪고 있는 고통,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그 힘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서 그것을 잘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명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은 다 정말 놀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식까지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온 숫자나 또 장면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석의 이야기나 예배의 모습이나 또 우리 성전 제사에 쓰였던 그 기물들과 방법들과 거기에 쓰였던 제물들 또 동물들 이런 것들과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삶의 생활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상식과 개념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요한은 그런 것이 그냥 탑재가 되어 있던 사람 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과 또 찬양하는 것과 장로들과 보석의 이야기와 또 나팔과 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구약적 지식 그 세계관에서 살아왔던 요한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 과거의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하나님 나의 부르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죄 아직도 타협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온전히 전략회의 하심으로 주님께서 깨우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시고 전략 기획하시고 전략 회의하시고 그걸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쓰임 받으시기를 세상과 손잡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 그 말씀으로 오늘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경고로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심판 예고 말씀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경고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경고는 어떤 것입니까? 경고는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부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정결하게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기회로 잡아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경고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로 사용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를 우리가 꿈을 꾸고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선교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부르심은 동시에 죄의 자리에서 동시에 바벨론의 안정감에 빠져 취해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라 해서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선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소명의 부르심이고 선교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바벨론 한가운데 있는 내 백성들 즉 아직도 그곳에 있는 미전도된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 부름의 메시지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나오라 라고 외칠 자들을 찾는 그런 말씀의 음성이기도 하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음성의 말씀은 우리 입을 통해서 딴 사람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아직도 안정감에 취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서초동에 주신 것도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부자마인드 세미나 풍요마인드 세미나 이것을 더욱더 잘 펼치시라고 서초동에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6개월 동안 멈춰 있는데 다시 재정비해서 8월 달부터 재모집을 해서 그 성경적 풍요마인드 세미나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웹 링크로 줌 링크를 쫙
쫙 뿌려서 그분들이 줌에 들어와서 들으실 수 있도록 이제 이곳저곳에서 수요일 날 7시부터 8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주보에 보면 주보 사이트 제일 밑에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보시고 많이 참여하시는,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듣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셔서 물질 축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 되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심판의 메시지는 회복의 사랑의 경고라는 것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벨론에 갇힌 자, 우리는 바벨론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 갇힌 자들을 이 성경적으로 이 말씀 다시 보면 갇힌 자들 구원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또 어떤 결론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있잖아요. 바벨론의 중심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세속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고 작용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 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아니죠,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벨론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함에 또 그 죄 사함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인의 집에 참여한 바 되어서 종이 된 자들로서 주인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자들로서 십자가 예수 구원의 사역을 이 바벨론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신 궁극적인 승리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죄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자기의 영광과 쾌락을 쫓는 삶이지만, 바벨론의 삶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의 순종입니다. 그 복종의 순종이 힘없는 복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승리를 이루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가장 분명하게 들리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내 백성에서 나오라 하시는 그 외침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라는 외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오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오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벨론 밖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벨론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 그 권력자들,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런 틈들, 사람들 사이에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의 고통과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심으로 바벨론, 오늘 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바벨론의 중심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 이 세상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요, 경고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초대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지지만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지만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오라라는 그 말씀은 십자가 앞에 자리로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 참 또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렇게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이것에는 좀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예시보다도 성경에서 정말 주님 앞에 바벨론 가운데 부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났어요. 바벨론 그 자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 한 사람을 택해서 방주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8명이 방주에 탔죠. 온갖 동물들과 그리고 식물의 것들과 모든 것을 다 타서 방주가 홍수를 견뎌내고, 그리고 나서 배 땅에 닿았을 때 그들 앞에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류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시는 일을 바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외침이었고 사랑의 구원의 사역이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전 경고가 롯에게 임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멸망 직전에 도시 있는 롯에게 천사를 통하여 탈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미 구약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런 역사와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노아의 이야기, 롯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멸망하시는 일이 미래에도 있구나라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때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을 못 본 시대가 이미 여러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시 상기되고 요한에게 환상으로 비춰주고 비유로 주님께서 풀어주셨을 때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람과 충격과 공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가 내렸어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든 멸망을 주시고 또 탈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 사람은 구하셔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까지 있게 되었어요. 또 이런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누굴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여서 큰일을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힌트. 큰 물고기. 요나죠. 요나.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예, 아주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다시스로 도망가요, 배 타고. 근데 배가 풍랑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점을 쳤는지 어쨌는지 제비뽑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거역하여 몸을 돌려 도망가던 그 요나에게 집적돼 있던 불순종의 에너지, 불순종의 영향력, 이것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서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점을 쳤다고 그랬나? 이렇게 뭐 뽑았다고 그랬나? 그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고 그랬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나에게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뛰어내리겠다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향력 때문에 힘들어져요. 요나는 그래서 큰 물고기에다 잡아먹혔고 그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인도하셔서 뱉어낸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건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을 해라 라고 하시면 그 사람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냥 냅두고 다른 사람 쓰세요. 그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그랬다고 봐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고초 겪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땅 사람들은 너무나 완악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었거든요. 요나의 생각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심판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을 마치 마른 뼈 환상과도 같아요. 그 주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마른 뼈와 같이 됐을 때 그 선지자가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완전히 그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거거든요. 요나가 그렇게 봤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회개 선고가 일어났을 때 마른 뼈와 같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요한을 부르신 그 말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영원한 영광의 예배의 날에 환상을 쫙 봤을 때 그는 그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충격의 메시지였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될지 않을 것 같은 그 우리의 사역들이 된다라는 말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마른 뼈 같고 완전히 죽은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무슨 말이 돼? 아유, 지나자라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또 가인도 그랬고요. 정리하자면 노아, 롯, 요나, 베드로, 가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가인도 죄의 경고를 무시해서 살인과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와 사랑이 오늘 요한 이 말씀에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의 찔림으로 또 공동체의 메시지로 경고와 초대를 주십니다. 그분의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사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두고 볼 때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초청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